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도 동이 났습니다. 음식을 나올 곳도 구할 곳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였는데 이제는 음식이 동이 나서 원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음식이 동이 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 안에 다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워 원망하는데 과장법을 사용해서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불평이 나오도록 증폭시켰습니다.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노예에서 기껏해야 형편없는 죽이나 형편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기와 떡은 애굽 사람들이 먹었던 것인데 무리를 충동질하기 위해서 더욱 과장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였습니다. 마치 고라가 무리를 충동하여 모세를 원망하듯 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굶어 죽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음식이 동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출애굽을 할 때 4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들어와서 음식이 동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기온이 40에서 5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을 그들 위에 덮으시고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에어컨이 틀린 것처럼 시원해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도 걸을 때에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하나님의 불을 넣어 주셔서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에서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그늘 밑에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이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들의 감정 섞인 원망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바로 그때에 모세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라고 주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으로 어린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총 200만 명에서 250만 명입니다. 최소로 200만 명으로 해서 한 끼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 20억이고 하루 3끼면 총 60억입니다. 하루 최소 비용으로 60억이 먹는 것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기 비용까지 합치면 더 나가고 거기서 만약 250만 명이나 300만 명으로 친다면 먹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설사 하루에 60억이 있다고 쳐도 200만 명을 먹일 음식이 애굽에야 있지 광야에는 없습니다. 하루 성인 한 사람이 소비하는 쌀은 한 끼 200cc, 하루에 600cc입니다. 그런데 최소인은 200만 명이 먹을 밀가루로 계산하면 120만 리터, 120만 킬로그램의 밀가루가 하루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밀가루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 음식 비용만 최소 60억, 밀가루 120만 킬로그램이 들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설이시거나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이 끝나자마자 보라라고 시선을 집중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루 최소 60억, 120만 킬로그램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먹고 싶어서 원망하는 고기도 먹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양식은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은 1년에 우기가 2번 있는데 3, 4월 그리고 9, 10월 두 차례가 있습니다. 이때 비가 올 때는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억수같이 내리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받지 못했던 물을 이 2달 동안 억수같이 쏟아져서 온 땅을 윤택하게 하고 메마른 호수와 강을 가득 차게 채웁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 내리는 비처럼 하루에 억수같이 양식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이렇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로 무게를 달아보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는가 달아보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집안, 학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같은 믿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자라도록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을 통해 문제 앞에서 계속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는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식이 동이나 굳게 된 이 상황 가운데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쁜 마음으로 고기와 떡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자칫 내가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은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길목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원망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불평할 때 이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스루강야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분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침 한개 사라지듯 만들고 원망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침 한개 사라지듯 잊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단백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200만 명 이상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보내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원망에 진노보다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있더니
메추라기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살고 있는 장막, 진에 덮이도록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가 발에 밟히지 않고 수월하게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장막 주변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매운 떡볶이를 하나 집어 어린 자녀에게 줄 때 매워서 힘들까봐 물이 담긴 그릇에 매운 소스를 씻어서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설명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침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땅에 닿으면 그것이 말라지고 말라 작고 둥글며 흰서리같이 가늘다고 설명합니다. 떡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가루 모양인데 난생 처음 보는 흰 가루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양식이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신 가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가루를 보고 놀랍고 신비스러움에 감탄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름을 짓지 못해서 그냥 무엇이라는 뜻으로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합니다. 먹으면 무미하지 않아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 나서 모든 세대가 먹으면 흐뭇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에서 이 만나는 사람들의 입맛에 적합하고 먹으면 건강에 좋고 향기도 좋은 음식이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주신 음식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는 이 만나는 도저히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귀한 하늘 양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같이 내리게 하셔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만나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후가 춥든 따뜻하든 건조하든 습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맛이 변하지 않고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해도 이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만나는 매일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이 제공되었습니다. 한 사람당 양 2리터를 가지고 가도 200만 명이 먹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느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이 만나는 동일하게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지형과 위치에 상관없이 매일 끊임없이 내려서 줄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궤 안에 담긴 만나는 시간이 지나도 녹거나 상하거나 절대로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을 만나를 통해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정의 부대는 오직 훈련으로 길러내어집니다. 손에 익숙할 때까지, 몸에 익숙할 때까지 합격과 불합격을 넘나들며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정의 군인이 됩니다. 어느 전쟁터에 보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믿음의 군사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익숙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보다 더 음란하고 세속적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패할 뿐 아니라 심판은커녕 동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훈련소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예외 없이 이 광야 학교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도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함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나를 가져가는 수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매일 아침 장막문을 열면 진밖에 하얀 눈이 가득 덮인 설경처럼 만나가 덮여져 있습니다. 매일 장막문을 열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릇에 만나를 담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니 수량 한 호멜 2리터 정도를 담아야 됩니다. 많다고 더 담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어 결국 죽게 되고 온 인류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넉넉한데 사람의 마음은 더 가지려는 탐심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히 한 호멜 2리터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없이 쉽게 순종할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마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는데 나는 안 주시나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많이 거둔 것 같고 적게 거둔 것 같지만 결론은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루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호멜 이상 더 거두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가지고 가서 장막에 재어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한 호멜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말씀 하나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주 작은 말씀 하나 지키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침까지 자신의 장막 안에 남겨두니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벌레가 생기다라는 뜻은 꿈틀거리라는 뜻도 포함되는데 아침에 남겨둔 만나에 구더기처럼 벌레가 꿈틀거리고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 썩는 악취는 장막 안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욕심으로 얻은 재물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금을 욕심내어 드리지 않아 재어놓는 것도 심한 악취가 나는 재물이고 일한 일꾼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집에 재어놓았거나 이것을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벌레가 꿈틀거리고 심한 악취가 나는 재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 며칠 뒤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날 바로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치만 있어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갚지 못할 큰 빚이 있어도 집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오늘 하루치 양심만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일용할 양식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이틀치 양식, 3일치 양식,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을 미리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일용할 양식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짐 밖에 남은 만나는 아침에 해가 비칠 때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한 가지 더 훈련시키셨는데, 그것은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양식을 장막 안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평일과 다르게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포함하여 두 홈에 약 4리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그들의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양식을 거둔 만나는 다음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구하려고 나왔습니다. 한번 호되게 탐심을 가지고 평일에 만나를 재어놓아 벌레가 생기고 심한 악취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톨의 만나도 내리지 않아 전날에 만나를 하루치만 구한 사람들은 짐 밖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많은 화가 나셨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강하게 질책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점점 애굽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꾸 애굽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점점 세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세상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군사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40년 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라 할지라도 안 굶고 안 망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고 믿음의 군사로 점점 바뀌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황량한 광야로 이끌려 가셨을 때 마귀는 40일 금식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먹을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정작 타는 목을 적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빚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가 전혀 없고 200만 명 이상 먹어도 넉넉하게 남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꿀처럼 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땅에는 불뱀들과 정간들을 물리쳐서 물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기르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아리에 만나를 담도록 하셨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물도 주어야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귀가 빵을 가지고 신앙을 팔게 하고 믿음을 팔려고 유혹할 때 우리 자녀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굶지 않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나가 자신을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믿으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합니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떡을 찢어 먹고 붉은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것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믿는 표현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먼저 갑니다. 내가 실제 살게 될 곳과 똑같이 재현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내가 살 실제 집이 아닙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결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돈이 없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고 늘 하늘의 참떡 예수님을 믿는 것 이 한 가지로 늘 감사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돈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스펙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양식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으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